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윗은 혼자 싸워, 혼자 사실상 그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손보라, 손을 봐야 돼요. 못보라, 손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손보라, 못보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다윗은 여호와, 손보라, 못보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4대 성인 정도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이분은 전쟁 쳤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니에요. 전쟁을 사망의 신인 마귀가 걸어온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쫙 두 나라로 정렬되고 두 세력으로 정렬되고 나뉘어지면서 성경대로 갈 겁니다. 곡과 마곡, 아마겟돈도 그런 거 지금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만이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밝히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미디어나 어떤 위대한 학자들, 어떤 미래 예측가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의 예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 되겠네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귀가 벌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영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이념 전쟁, 신념 전쟁, 그리고 혈과 육의 핵무기로 이제 나중에는 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할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뭐 중요할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 독생자는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원수 마귀 사망을 가져온 옛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뜻을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이걸 예정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기고 좀 까탈스러운 부모라도 잘 공경해야 돼요. 뭐 이제는 뭐 별로 영양가도 없고 돈도 별로 못 주니까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어른들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처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영적 아비들이 있어요. 영적 아비들의 특징은 육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의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마음으로 불타는 자들. 많지는 않아요. 1만 스승이나 1만 교사는 많지만 아비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잘 공경하세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람이 되어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속죄의 희생제물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할 것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믿는 분들 보니까 여한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언젠가는 우리 육신 장막 옷을 벗게 될 건데,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건데, 종교적으로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취미 활동하듯이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올림픽 우승할 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앞으로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선 컨퍼런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어린아이고 육신과 세상에 짝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신의 사명을 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임금 마귀야, 네가 이 땅에 대한 상속권, 땅에 대한 왕권,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도둑질했지. 근데 내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가 사람 희생양이 되어서 죄값을,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남김없이 지불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죄와 사망 권세로 사람들의 욕심,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고 폭정을 했던 너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제되었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어요. 시험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이유는 죽을까 봐 육체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바들바들 떨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육체가 잘 안 죽어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죽어도 부활 영생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 썩지 않은 영원한 몸, 불멸의 몸을 천사들처럼 갖게 될 것을 믿고 만지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고 자꾸 텔레비만 보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그냥 예수 믿어도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한심한 소리라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자녀들 부양하고 직업적 의무 다 하고 웬만큼 있으면 오히려 돈 쓸 일도 적어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낙이에요. 교회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은퇴하시고도 교회 와서 뭐 점심 주지요, 뭐 점심값 뭐 조금만 내면 되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은 또 뭐 점심을 많이 자시더라고요. 저녁을 안 드실 모양인가 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막 육체에 뭐 아무리 이쁘게 갈고 닦고 성형수술 해보세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썩어지면 종노릇이라니까요. 회로를 바꾸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약간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를. 성경을 알아야지. 세뇌를 바꾸세요. 세뇌를. 뇌를 성령의 생수로 세척하세요.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 권세로 움켜쥐고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자 위에 역사하셨던 옛뱀,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온, 모든 전염과 전염병과 모든 난리와 모든 가난을 가지고 온 이 원수 마귀, 철천지 원수 마귀의 대장에 머리를 밟으셨어요. 잔당들은 우리에게 청소를 좀 하라고. 우리가 육체지만은 타락 천사들과 싸우는 이것은 맡겨놓은 것은, 고난과 고생에 이걸 맡겨놓은 이유는 상급과 면류관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신분이 결정되어져요. 다 평등하게 천국 백성이 되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니까. 신앙생활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그러면요,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고 아니라 적당하게 해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밥이 된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을 못 박았어요. 이 세상은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여러분이 영속시키고 지속시키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잠깐이지. 천하 만고 영광을 줄게, 나한테 엎드려 절해봐라.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거기에 세상과 육체를 넣어줘. 거기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 결국은 마지막은 경배 전쟁이에요. 누가 구세주냐, 누가 그리스도냐, 적 구세주냐, 적 그리스도냐. 지금 신념과 경배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적 신념이 구세주에 대한 신념,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명쾌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민족원 전체가 한국교회에 갈리어 엎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쁨의 교회와 이 도시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위정자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학자들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복에 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 연꽃인권 묻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이 있어요. 흐르러요. 만유 생명수, 만복의 강이 있어요. 이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딱 가리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주고 싶어도 쓸만한 그릇이 너무 적어졌어.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이 썩을 육체로 영생합니까? 안 됩니다. 아픈 채로 영생하고 싶어요? 쭈글쭈글한 채로? 완전히 새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이 시공을 초월해요. 여기 생각하면 벌써 가 있어. 명왕성, 철왕성. 저 별은 내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요. 영토가요, 우주 만물이 우리의 영토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집니까? 킹덤을 가지니까. 교회에서 옥닥박닥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는 사랑도 주지 않았잖아요. 음녀예요. 죄인들을 돕는 배필 삼아서 왕비를 삼아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과 질병과 통곡이 없는 새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다 상속받거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처음부터 십자가 집니까? 교회 덕보러 오고 뭐 그냥 구경하러 오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지. 아멘. 십자가 지면 예수님 한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죄의 근원, 사망의 근원을 대는 마귀의 세력을 멸했지요? 밟았지요? 우리도 어떤 일 하나 이제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해요.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생각과 정신으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이 있잖아요. 이 악당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 질 때 마귀를 이겨. 십자가가 빛의 갑옷, 십자가가 전신갑 주고, 십자가 지면 영광이고, 영광의 권능이 옷 입혀져요. 필수예요, 필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도 없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옛 창조조건 세상을 정죄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 세상,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으로 열려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혈과 육으로, 물질로 만져지는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를 십자가 예수님처럼 못 박으면 어떤 일을 하냐? 내 마음 안에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 일세.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죠.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 눈에 보이면요, 거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분양하고 당첨하고 거기다 투자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암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패스워드 암호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하나님이 걸림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시험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작은 십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목걸이 정도 십자가 지다 조금씩 십자가 무거워지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십자가 짐인데 막 고생인데 이걸 자꾸 좀 세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집에서 뺨 맞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막 이래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보르자 노릇했고,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내어주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도 안 때리잖아. 나보다 잘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 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차 예수님부터 십자가 짐으로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 예고편인 부활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요. 그래서 부활, 천국, 영생, 부활과 영생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이 실제로 만져지는 거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그러도 한데, 야, 긴가민가 맞는데 이런 왔다 갔다 마음이 막 죽을 듯이 흔들려요. 여러분 중에 세상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술 친구 나가고 세상 친구 만나면 하잖아요. 가래부터 썰개부터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부를 받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 분량에 따라 더 큰 사람이 있고 더 적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전보다 더 과중한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쁨에게도 그렇잖아요. 목양하기도 바쁜데 생선 컨퍼런스까지 한다. 기쁘게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 가지 따라합시다. 마귀, 그리고 세상, 육체.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지면.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즐거움의 기름을. 두 번째는 여러분, 내 마음에 새 세상이 열려요. 천국이 열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쁜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감나게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만져지는 식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어때요? 다 와가지고 자기 정욕을 구하는, 육체의 정욕, 욕심이 항상 죄를 낳고. 우상 숭배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애굽의 육체의 금송아지 숭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허구대로 멀쩡한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요새 화를 좀 안 내잖아요. 화를 왜 안 내느냐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나라가 막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다 버리는 거예요. 중한 직분이라면서요. 근데 중직은 무거운 직분이라면서요. 하나도 안 무거워.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양시면서 동시에 왕의 결혼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왕과 결혼하는 아내들, 왕비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는 우리들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돕는 배필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달 성도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시적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누가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돕는 배필될 것인가? 많은 왕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뻘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혀 있어요. 신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비유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세상과 짜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인생각이 짝이 없어요. 이미 음란의 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누가 새 예루살렘 공동체 어린 양의 안에 그 안방 마님이 될 것인가? 왕비가 될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천국의 심장부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육을 깨뜨려야 되는데, 정욕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데, 체면을 깨뜨려야 되는데, 수근수근거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하냐? 주님의 로마 군병에서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흐르듯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함께,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우리도 주님의 깨어진 심장이 이식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물과 피보다 진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고 십자가고 때로는 대가지불이 있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칠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버리면 죽어요. 여기가 만복의 근원이고 여기가 능력의 근원, 여기가 치유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영권인 그 물건의 강물이, 세대의 기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국밥집에 갔다가 본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물론 국밥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학교생활, 또 뭐 얼마나 전부 짐 아닙니까? 짐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등으로 육체로 짊어지면은요, 육체의 생각을 짊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고 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이왕 인생은 고생인데, 전쟁인데, 이걸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아멘 안 하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주님이 육체로 짊어지신 것 같지만 왼수된 우리들을, 맨날 딴짓하는 육체된 우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깨어진 심장이에요.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거를 가슴으로 끌어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등으로 짊어지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 뭐 때려치우라 그러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철듭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에덴의 기쁨이 흐르고 연꽃이 그 물건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천상의 기쁨이 흐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소위 돕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오늘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